35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앞에서 한번 참조하시든가 구약성경 1006페이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1006페이지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산에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관멸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다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향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남 이루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큰 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설교에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고개를 드세요. 성도의 큰 복입니다. 이사야서에 우리 방금 35장 읽었는데 34장의 앞에 장에 2절로 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로하시며 찰육하셨은적 4절입니다. 하늘에 만상이 다 쓰러지고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장함이 포도나무와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 마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 걸 생각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다른 다 망한다는 뜻이 다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이것이 34장이 있고 35장이 있는 겁니다. 35장은 뭐냐?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뭐냐니까 신약교회의 큰 받을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은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어떤 나라들입니까? 일본 99%가 태양신 선교입니다. 그게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가서 선교사들이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너무 가정예배화되어 있고 너무 그냥 바로 자기 현인신이라 그러니까 그 일본의 도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신이라 칭하는 그 황제 천황이라 그러죠. 그거는 하늘에 내리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건 현인신이라 그래요. 인간인데 신이라 그래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도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다고요? 주시리나 또 최근에 여러 아주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아드카케이시나 이런 들어보면요, 일본이 그냥 지진이 큰 난카이 지진이 나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반도가 그냥 3분의 2 정도가 섬 3분의 2가 가라앉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갈 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반 이상이 다 물속으로 들어갈 거랍니다. 지금 그 불순의 나라잖아요. 사탄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의 나라들 보면은 다 그렇게 크게 당할 거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산맥이 많아서 좀 나을 거랍니다.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그야말로 그게 300m 올라와서 다 그냥 물속에 들어갈 거랍니다. 우리는 산맥이 많고 산맥이 70%가 되기 때문에 산지로 올라가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또 나라가 가장 중요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의에 충만하게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그냥 그대로 국토 자체가 사라지고 민족이 나라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옥 간다는 뜻이죠. 뭐다.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어떤 그런 정도로서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 각도로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일까? 신약교회 받는 것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시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깊이 성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2절을 다시 제가 봉독해드리면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벽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나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광야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을 거겠죠. 가면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방문을 해봤더니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요. 이야, 그게 광야예요. 광야면 사막이랑 닮았어요. 그친 광야인 거예요, 그냥. 물도 없어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자는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침엽수 같은 것들이 좀 살아있고요. 그게는 다 죽었어요. 활력소는 다 없어져요. 물도 가기 어려워요. 근데 그게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이런 그친 광야.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물이 오고 비가 내리고 사막에 벽화포가 피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즐겁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갈멜과 샤론은 비옥하고 김진 땅입니다. 조선의 풍부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다 바뀔 거라는 거예요. 옥토로 바뀌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옥토로.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렇게 대반전이 난다는 뜻이죠. 예수 믿고 성령받은 성도도 신약교회는 이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약세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린 감사합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옵니다. 비결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나란 칭호로 했죠. 나 보내신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영생을 얻었고 성부를 믿는 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에 인해서 우리가 백합부제 피어난다는 뜻이. 조선의 풍부한 옥토로 바뀐다는 뜻이. 엄청난 복의 삶 길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더라도 우린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 가까운 친구 하나가 죽었어요. 지병으로 죽었는데 암으로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야 될 마땅한데 이 사람 막판에 몇 개월 남겨놓고 지금부터 한 1개월 전에 그는 세례를 받았어요. 작년 7월 달이니까 한 1년 전에 우리 교회 잠깐 와서 몇 번 오는 사이에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했고 그 세례를 작년 연말쯤 내가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변덕이 생겨서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그러더니 그는 결국은 이제 며칠 전에 죽었는데 초청받았죠. 근데 내가 부인하고 자꾸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을 권유해서 다른 거 없다.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 다 때가 늦었다. 그건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천국하는 보장을 받을 때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으니까 믿겠다고 고백은 했다. 그런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교회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으면 좋은데 못 받았으니까 늦었더라도 빨리 받게 하라. 뭐 지금 데려오면 내가 그냥 그대로 해주겠다. 그랬더니 마침 성경하는 그 권사님 나가는 교회 젊은 목사가 친절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출장 나와서 병원에 환자들이 들어가는 그 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한 달 전에. 잘했습니다. 네,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습니다. 누구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래서 그가 마지막 한 달 남기고, 죽기 전 한 달 남기고, 세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가 그 입관 예배 때 갔어요. 가서, 그 자식들이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그 아들들 다, 우리 아들, 딸들하고 다 동년배들입니다. 아주 뭐 사업도 잘하고, 또 훌륭한 세계적 금융기관에 뭐 극동 책임자 일으키는 유수한 인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네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를 잃었는데, 잃었다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가셨다고 생각하라. 좋은 곳에 영생의 천국을 들어가 좋은 곳에 계신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예수 믿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 예수 아직 안 믿어요. 그 권사님만 잘 믿는데 아들이 안 믿는다. 아들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 재앙적으로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좋은 학교 나오고 너무 잘 풀려. 그러니까 뭐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 그러고 제가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으니까 그만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문의 공고를 많이 들으란 교문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약 산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정의 원하신 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요 그야말로 우리는 대박이 터질 것입니다.
갈멜산같이,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샤론같이 그냥 풍성소소한 기름진 밭, 이렇게 해서 나는 보험사 형통이 된다는 것이죠. 이 죄 안에 들어가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초를 들어갈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는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손주를 기억하면서 천국 들어가서 더 큰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것입니다. 기왕이만 가서 큰 상급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만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정말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그럼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정말 갈멜 같은 그리고 샤론 같은 정말 기름지고 비옥하고 그 소산의 풍성한 옥토로 바뀌는데, 그래서 천국 영생을 들어가서 황금집에 살게 되는데, 이 땅에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하기다 말씀하셨거든요. 먹고 사는 건 주님께서 별로 염려를 안 하세요. 어떻게 먹고 살 거 다 주셨어요. 뭐든지 움직이면 살게 돼 있어요. 꼼짝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이면 못 먹고 살겠지. 그래 움직이면 멀리 해도 하게 돼 있어요. 하고 또 먹고는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하보다 더하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왜 애쓰습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운명인 사람이 천국 가는 신세를 받겠잖아요. 어떻게 받겠습니까? 밖에서 무슨 그냥 무지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느님의 바로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신분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그야말로 성부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또 그것이 신부가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그건 천국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다 내 것이잖아요. 아버지 것이니까 내 것이고, 예수님이 신부니까 예수님이 남편이니까 그 남편이 가진 건 다 부가 동심일체 아닙니까?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그 황금집에 다 사는 거예요. 그건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뭘 할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데 내가 철저히 힘을 쓰는 겁니다. 내 시간에 귀한 시간 10% 20%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6절 7절 그랬습니다. 나는 신문과 가벼운 물을 주었을 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뻐기지 마세요. 상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빚을 갚습니다 하는 자처럼 제일 좋습니다. 그럼 내가 그 대가를 내가 탐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에게,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가는 자에게 더 큰 상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던 탐험가요 전도자인 리빙스턴은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은 복음을 전할 때 시간 아끼기 위해서 주로 밤에 이동을 많이 했다 그래요. 밤이 위험하잖아요. 맹수는 밤에도 눈이 보이거든요. 말을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은요, 사자가 좋아하는 밥이라 그래요. 사자가 말고기를 되게 좋아한답니다. 말이 순하고, 그리고 싸울 줄 모르잖아요. 그게는 맹수가 아니잖아요. 사자도 맹수지만 맹수끼리 싸우면 다시 싸우면 자기도 많이 다치잖아요. 순하고, 그러니까 고기도 덩어리가 크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자가 좋아하는지. 그래서 말 타는 게 제일 위험한데, 리빙스턴은 이 팀들이 같이 말을 타고 막 빨리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빠른 속도로 많이 가서 많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 제시를 하면서 그는 질문에 그렇게 물었다면 왜 하필 말을 타고 가느냐? 말이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도 안 돼요. 그러나 그래 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은 나야 하는 모든 걸 24시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나는 믿습니다. 난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대장이 그러니까 타면 되는데 따라간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몇 명이 60명씩 움직이면서 빠른 속도로 이 말에서 저 말로 아프리카 얼마나 큽니까? 쭉 돌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다는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성급을 하나씩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한마디 했습니다. 정신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경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전체가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체가 없죠. 전체가 무엇입니까?
머리는 구원의 수마일 둑을 쓰고 가슴 의와 사랑의 힘을 붙이고 진리 허리를 뜨고 평안의 복음 예방의 신을 신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신고 한쪽에는 내 방패를 두고 다른 손에 성리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전투갑주를 딱 입고 나가면요 엄청난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리빙스턴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에베소 6장 내용을 많이 알고 전신갑주를 철저히 자기와 자기 대원들을 입히고 그리고 갑시다 해서 떠나는 거죠. 그랬더니 미리 방패를 들고 떠났으니까 어떤 불도 다 막아내고 어떤 사단의 밥도 사자의 이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탕후이도 성공했을 뿐 아니라 복음도 많이 지낸 위인이었죠. 세 번째는요. 교회 성도가 받는 구원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6절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 6절에 보면 그 나옵니다. 5절 6절에 그때 소에게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나 사장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 큰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에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렇습니다. 자, 소에게 눈을 밝을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소에게 눈이 밝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받고 장님이 눈을 뜰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사울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눈을 고쳐주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름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안 나갈 때는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안수하는 자고 또 받는 자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양쪽의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소에게 눈을 육신적 눈도 밝혀지만 영안도 밝혀질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영안, 육안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육간에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 환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귀가 열릴 것이며 영의 귀가 열린다. 그냥 육신의 귀도 귀머거리가 치유받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영의 귀도 열린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레마의 음성을 하나님의 레마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선지자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강력한 강력 파워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은사도 받아서 큰 사명을 감당하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더 크게 쓰임받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나가는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층호봉 엄청난 그런 이제 세상 변화가 일어나는데 앞장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 1000만 가까이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아시아 선교생을 받아가지고 남북한 사회 통일도 일으켜야 되고 또 아시아 선교 달려가야 되는데 좀 마음은 급하지만 좀 행동은 느리잖아요. 자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세속지에 빠져가지고 본질적 사명을 놓치고 있는 수가 많아요. 우리가 거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떻든 우리는 힘을 써 나가야 합니다. 일본의 주위의 나라들, 일본에 연약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 태양신을 파쇄하고 일본 사람도 많이 본받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넘어온 사람 상당히 구원받게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중국에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한의 폐렴성에는 그곳에 교회를 많이 지었는데 많이 무너뜨렸대요. 공산 정권이. 지금 그래서 시진핑 정권이 우한에 많을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자는 가만히 안 두십니다. 주님께서 없애버리시지. 정말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많이 복음을 전해서 우한에 특별히 많이 한국의 출신들이 많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키웠다는데 다 무너뜨렸다 그래요. 전부 다. 얼마나 이 사악한 놈들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뭐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느냐? 그것이 구원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진정한 영원한 구원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 데려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을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거기를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다놓은 짐승의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라만 그 길로 행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거룩한 길, holy road, 거룩한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잡사에 빼앗아 시간 뺏기지 않고 뭐 중독증이니까 술을 마신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도발을 한다든가 음란 간에 빠져나가면 그건 다 더러운 길입니다. 사탄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건 많은 길입니다. 딱 돌아서서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의 몸되게 나오기를 애쓰고 한 번 아니라 지금 한 번 나오지만 두 번, 세 번 나오고 시간대로 나오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면 또 원하면 안수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거기서 은사도 임하고 다 임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요 얼마나 주님께서 위로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1절 28절 그랬습니다.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라는 건 복음 전하는 건데 쉽습니다. 사실 그러고 하면요 네 마음이 기뻐져요. 그가 주위로 돌아오면요 마음이 기뻐지고 내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가장 크게 복받는 복이 전도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앉아가지고 뭐 돌아다니면서 몇 푼 벌려고 저쪽을 매는 거예요. 전부 다. 참 불쌍한 행동들이죠. 제 과거에 자랑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과거 회사 생활할 때 20 몇 년 했습니다. 25년간을 했는데 그 동안에 복음을 애를 썼어요. 나름대로. 처음에는 봉급제 생활 18년간 17년 반을 했는데 그 사이도 복음을 많이 한 몇백 명 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는 교회에 많이 나와서 인사하더라고. 아이고 뭐 아무개 때문에 저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 교회에서 그 회사에서 내가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지. 내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았어요. 외국 유학 갔다 박사하겠다는 사람 많고요. 영어도 내보다 잘하는 사람 참 많았다니까요. 난 시골 출신에서 영어를 잘 못했어요. 덤덤해서 나는. 발음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하여튼 내가 하는 거 다 잘 되는 거예요. 공장 사고도 안 나요. 거의 사고가 안 나. 수백만 달러 사고 난 치도 많아요. 수십만 달러 사고가 많은데 몇 억 불, 4억 불이 했는데도 사고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요. 위에서 저 회장이나 사장부에는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한테 맡기면 그냥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최고로 간다는 거예요. 불경기, 호경기가 없어. 그 불경기에서 우리는 떡 까보면 실적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고속 출세를 했죠. 그 내가 가보니까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로다. 나는 그저 시간보다 복음질 했다니까. 밥 먹으러 가든 공장 방문하러 가든 뭐 해외로 가든 비행기를 타든 뭐 공장을 방문하든 가서 공장을 짓든 뭐든 간에 그냥 계속 복음질 했어요. 주위의 사람들. 그래서 동료들, 부하들이 많이 돌아왔죠, 사실은. 그때가 제가 제일 복을 많이 전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한 8년간 했거든요. 그때 7년 반 내지 8년 했는데, 그때 또 뭐 했느냐. 매일 아침 예배를 들었어요, 예배를. 그리고 우리 한 20여 명, 30명까지 갔었는데, 그 직원들이 거의 다 안 믿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참가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했지만, 그러나 다 퍼져가지고 상당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내가 성경도 한 다 선물했고, 그래서 이렇게 뭐 거기도 보니까 다 예수 잘 믿는 것들을 보이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 보면요. 그럴 때 제가 전성기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 뜻에 의해서 이제 목회라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과정상 더 단련받는 기간이 필요도 있고 그래요. 내가 현재 뭐 잘못했다고 조금 더 기울이지 마세요. 이거는 더 크게 되기 위한 지금 준비 기간을 보면 돼요. 내가 뭘 잘못했던가 다시 생각하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다시 전화해보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시 치료하면 또 가면 함께 계세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딱 장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걸 깨닫고 내가 하겠다면 하지 마라 할 뿐이 아니라니까. 그래, 알았다. 네가 지금 깨달았구나. 지금부터 그럼 다시 시작해. 내가 지금 엄청나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은 뭐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건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나는 그 말 참 좋아합니다. 영어 성경입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렇습니다. 나를 마음처럼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유일한 길이다. The way, 유일한 길이고 the truth, 유일한 진리요.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다. 그랬어요. 정원에서 뜻과 붙었잖아요. 유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불교도 다 유교고 제사고 이 사람이 다 가짜라는 게 가짜. 가짜란 말이에요. 태양신 다 가짜란 말이야. 사탄 중 사탄이 태양신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게 제일 위대한 태양이잖아요. 온도도 제일로 보고, 그래서 빛도 오고, 뭐 이래서 그래서 뭐 풀이 자라고 하니까 얼른 보면 그게 최고 신같이 보이죠. 그런 거니까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물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신으로 생겼는데 황당한 이야기죠. 태양신 생겼는데 루시퍼 태양신을 올려서 승인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종교도 아니고 황당무계한 종교고 이거는요. 천주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 깨부숴야 되네. 깨부숴.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종교단체에 관한 이론을 강의하고 그걸 자리를 나눠드립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안 오면 안 받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 나 주지 않아요. 관심 있게 찾아오는 사람 주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하는 사람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돈만 내면 헌금하면 충분해요. 나도 우리 부부 꼭 헌금한다니까. 뭐 하나씩 헌금해요. 우리도 뭐 없지만 꼭 해요. 내가 강의하지만 내가 헌금하고 교회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많으면 돼요. 뭐 많이 큰 돈도 아니잖아요. 뭐 줄줄이 모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걸 한 페이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한 몇 페이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강의된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영적인 살을 찌우는 겁니다. 실력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 마시고 세상 도락에 빠지는 것한테 어리석은 놈이 없어요. 사탄에 끌려간 거예요. 그 시간대. 그래 뭐 하겠어요? 아무도 못해. 주님도 실망시켜드리는 거예요. 당장 탁 돌았어요. 김일성 돌아대죠. 김상훈이 그랬잖아요. 젊을 때 좀 명장이었죠. 그 어머니 청관녀로 유명하잖아요. 그 가야국의 원래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다 신라에 병합됐으니까 방법 없잖아요. 근데 그 출중한 무예가 있으니까 그 뽑혔어요. 귀족으로 제거받았죠. 그가 김춘추하고 친한 동기가 되고 천안 매보가 됐죠. 그래서 매보가 된 셈이죠. 소나라의 매보가 됐죠. 그래서 김춘추는 아주 왕이 됐고 태영부일왕이 되고 김신은 왕은 못 됐어요. 그래서 왕 칭호는 받았어요. 김춘추가 하나 줬어요. 특별해. 시호로 죽고 난 다음에 시호로 흥무왕이라고 줬어요. 왕족이 개본 안 들어왔지만 그냥 불러준 거예요. 이렇게. 형제니까 그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이 너무 크거든. 무신으로서 너무나 잘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왔느냐. 술을 마시고 그날도 술을 마시고 화랑들하고 놀고 난 다음에 한 잔 마시는데 끄떡끄떡 졸면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술집이라고 오시단 말이에요. 말이. 주인이 말을 타고 가는데 끄떡끄떡 좋으는데 늘 가는 술집으로 간 거예요. 귀생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뜯겨서 보니까 어머니 야단 맞고 다시 안 가겠다고 맹세한 그 집을 또 가고 있는 거니까 일어나서 내려서 칼로 쳐주겠다는 목을 날려버렸어. 애꿎은 말만 죽었지 뭐. 다시는 안 갔다는 거예요. 돌아섰어요. 술 안 마셨어. 그때부터. 입에 대지 않았어. 애 말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뭐 애 말 잘못이 뭐가 있어. 지 잘못한 거지. 주인이 끄떡끄떡 좋으니까 얼마나 충실한 말이야. 늘 가서 대포 한 장 걸치는 걸로 갔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알아서 갔다고. 그런데 애꿎게 말만 목에 날 죽었다니까. 거기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야, 내 또 뭐 우리 말이 죽었구나. 정신버치 차려보니까 명마가 죽었어. 다시는 술집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가고 뭘 했느냐. 철저하게 그 나라에 위해서 충성하고 더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연구하고. 그래서 천국등을 시켰잖아요. 이것도 김신 작품입니다. 이 일대, 인천 이때 점령한 거는. 딱 나오는 거죠. 고구리와 백제가 형제국인데 신라만 변방에서 고생하고 있다. 당나라 그때는 선진국이 있다면 태권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동남아 아시아 쪽에서는. 이게 교통을 해야지 뭘 배워야 되는데 배울 길이 없다. 유럽도 그쪽에서 먼저 들어왔으니까 항상. 그 배워야지 유럽 문제 받았다. 서구문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인천 이쪽을 먹어야 된다. 목숨을 걸고 쌓아가지고 백제가 고구리를 분리시켰잖아요. 그래서 인천을 먹었다니까. 일대를. 먹고 그리고 이 남산을 경주남산 이름을 따서 남산을 칭호했어요. 그 경주남산이 통일의 기름범산이라고 그러고 이 남산도 통일의 기름범이세요. 우리 남산 자락에 어디 교회를 채울까 했더니 나 수도권에 들어가는데 열어 그러더라고요. 세 번 똑같은 한성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가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리 잡았어요. 이제 자리 있는데 감사한 건요. 야담이지만은 200평을 이제 얻었어요. 지난 20년 동안에 열심히 해서 한 푼도 없이 들어왔으니까 한 푼도 없이 들어왔어요. 어떤 목사님 외국 선교사로 들어온 분 선교 활동하는 분 제가 한 4년 반 5년 가까이 선교했더니 무임무로 사립이 안 받고 한 4년 반 선교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독립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나? 나가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나이 든 사람 누가 뭐 부목사를 받을 사람도 없고. 그랬더니 1억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개인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저로 창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1억 보태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다 때려놓고 해서 나머지 부정한 건 이제 빌려서 이걸 산 겁니다. 그때는 100평이었어요. 또 중간에 좀 불어나서 100평을 더 샀어요. 많이 땅에 저쪽에 나오게 200평이에요. 200에 딱 따져보니까요. 어떻게 하냐. 200평이라는 게 렛들은 100평이에요. 창가 200평이니까 100평이면 솔로몬의 성전 크기가 똑같아. 그게 솔로몬 성전 딱 100평이야. 역대 3장에 보면 치수가 똑같아요. 또 요게요. 본당 요게 한 50평. 요게 어디 크기가 같은 엘리야의 동굴과 똑같아요. 갈멜산에는 그 중퇴가 올라면 엘리야 동굴이 있거든요. 가봤더니 딱 그만하더라고. 길이는 우리가 조금 길고 이게 직사각형, 그건 정사각형으로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 동굴과 똑같은 사이즈고 본당은
전체 크기는 솔로몬 성전 같다. 이러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얼마나 1000명 될수 있고 2000명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잘되면 우리가 또 땅을 더 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경을 넓힐 수도 있어요. 뭐 안 하고도. 가게 돈 있으면 하나씩 사드리면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더 작게 산을 사야 돼요. 산을 사서 마지막 때 CBDC 관련해서 침수해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은 그래서 저쪽 한 300m 넘은 수도권이나 산을 사서 하고 한 권사님이 바치겠다 그랬는데 좀 멀어요. 그게 저기 부여예요. 또 조건이 있어요. 그 시부모님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시부모 오늘 안 나오셨네 보니까 시부모님이 90 넘었는데 돌아가시면은 자기 아들이 장손이니까 장손한테로 그 유산 넘어올 것이다. 산이 3개가 있대. 그걸 하나를 바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받았어요. 좋은 것이니까. 믿음이 참 좋은 분 이계수 권사님 받았는데 그걸로 가도 되고 가더라도 또 뭐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식량에 3년치가 필요하니까 하는 돈이 필요한데 내가 저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가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짐수입 안 받도록 산으로 피하는 사람 미리 피하겠다. 그 전에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종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상 사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 5장 8절 했잖아요. 24장로와 그리고 그 내생물이 힘을 합해서 주님을 찬양했다고요. 하파인볼 깃털 금문고를 타고 그리고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가 드는 그 향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하파인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관한도 이기고 이것이 주님 주신 기름 부음이고 주인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라고 유명한 행불학자 있잖아요. 그분은 세계 천재잖아요. 그분이 유대 종교를 믿던 게 분명합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그가 신약 교회에 대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가 아마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신약 교회에서 많이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안 좋아했지만은 신약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면서 신약 교회 받은 은총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신약 교회 찬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요. 이 세상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믿고 신약 교회에 복받는 게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인슈타인도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아마 지금 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가서 상업이 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만과 허물 많은 이곳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그날 살아가기 너무나 팍팍하잖아요. 너무나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러나 두려움 없이 우리가 걱정 없이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교회 성도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님을 감사하고 내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만한 건강, 이만한 지혜, 이만한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 이만한 교회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는 그냥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게 어떻게 표출됩니까? 하나님 전신감 철저히 있고 우리가 한 생명에게 내 친구,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누구든지 간에 주의 눈에 띄는 사람은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약간의 수고합니다만은 수고가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영화는 세계에서 복을 받죠.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아까 회사에 다닐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25년간 어떤 회사 취직에 다녔고 7년 반 동안 내 개인 회사를 했지만은 그것도 뭐 물론 주식회사지만은 묘한 회사 같은 주식회사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애썼기 때문에 그 잘 됐었어요. 잘 되는데 IMF를 당해가지고 그것이 그야말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연쇄 부도가 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같은 소자본을 생각하는 사람은 여력이 없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그냥 바쳤습니다. 근데 나라의 잘못이라 볼 수 있죠. 97년 IMF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더라도 내가 한 4일간 내가 자살할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호소할 때도 없고.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온 것은 어떤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계획은 그 길은 하늘의 길은 내 길과 내 생각보다 훨씬 높다 그랬어요. 그게 뭐가 있구나. 그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종을 부름받은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50이 넘어가죠. 내가 아직 안 늦었구나. 그리고 그때 그 선지자가 말씀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래. 당신이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 안 되는 거래. 그 내가 다 만사 제끼고 본격적인 원래 주님이 예배하신 길로 내가 가자 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됐죠. 아직까지 뭐 큰일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큰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반드시 우리와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가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업인 자유봉화 통일 2028을 이루고
2030년까지 일단 연해질 회복하고 한번까지 창설되고 우리가 서방세 G2로 세워지고 마지막 아시아 성경 이런데 우리가 열심으로 나가면은 하늘이 영원한 성금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성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주의할 것은 진수패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했잖아요.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 우사에게 숭배하지 않은 자, 그러다 복음을 전하다가 숭배당한 자, 그리고 또 그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 짐승을 받지 않은 자는 그는 살아서 주님과 천년한 곳에 영원토록 그 왕노로 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천년왕국에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같은 사역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